자, 오늘 말씀이 불편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외식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병을 방치하다가 큰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 내시경 하여튼 있는 거 다 찍어보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 찍어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혹시 나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지금부터 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건강검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보약처럼 여기고 잘 소화할 때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라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자리,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보면은 이거 다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 보면 이렇게 돌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돌 의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중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단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모세의 자리, 옛날에 회당에 만들었던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모세오경 외에 나머지 구약 성경들은 이 모세오경에 대한 적용과 해석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 아주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모세와 같은 권위로 가르친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니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실천은 안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며, 이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에는 열정과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늘 그럴듯한 주장과 구호에 그친다, 신앙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경문 띠를 넓게 하며 또 기도와 경건을 즐기는 사람처럼 옷을 길게 하는 등 이 종교적 의상에 신경을 매우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그 옛날 복색, 그 경건을 위한 복색인데, 이런 식으로 막 웬만하면 넓게 하고 길게 하고 이렇게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나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아이고 랍비 어르신 어쩐 일로 이 시장 바닥에 행차하셨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먼저 그 8절에 10절을 쭉 보시면 호칭 프리미엄을 없애야 된다. 호칭 프리미엄. 랍비는 율법 선생의 호칭입니다.
아버지 이 호칭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순종의 대상으로 여길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쁜 호칭이 아니죠. 예, 나쁜 호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랍비가 되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와 같이 막 그 백성들과 양떼들을 돌보는 자가 되지 않고 존경과 대접만 받고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 즉 종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네, 이거는 큰 자와 높은 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돌보는 자가 진짜 랍비고 선생이며 아버지이며 지도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앞에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사상건건 가르치기만 하면 요즘 정말 우리가 비하해서 부르는 꼰대 같은 것이고, 본을 보이고 실천하면서 가르치면 진정한 스승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껍데기만 남도록 희생하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죠. 모친, 부친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높여서 부르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권위만 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요즘 아동 학대하는 사람 딱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엄청나게 권위적입니다. 그럼 아동 학대자죠. 부모가 아니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께 보이고자 할 때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고자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천국 문을 닫는 자, 1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옥문을 열어달라. 그게 아니고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구원의 문, 천국 문을 어떻게든지 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을 닫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것 때문입니다. 외식. 외식이란 말이 이제 호포크리시스라는 헬라에서 온 말인데, 마스크를 쓰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연기자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은 가면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당극에서 탈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춤을 추고, 양반 탈을 쓰면 양반 역할을 하고, 노비 탈을 쓰면 노비 역할을 하고, 왕의 탈을 쓰면 왕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란 바로 이것을 빗댄 것입니다. 경건의 탈만 쓰고 속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매우 역겨워합니다. 교인 한 사람 얻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다니다가 겨우겨우 한 사람 얻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무엇 때문에 실족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이게 크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이제 반대로 초신자가 외식만 배워, 외식만 교회에 와서.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그냥 늘 이것저것 신자들과 교회 일에 대해서 지적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게 또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16절에서 27절은 이처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역기능 신앙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가 뒤바뀐 맹세입니다. 16절에서 22절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맹세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뢰의 표시를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우리 집 전세 계약을 할 때 저도 도장 찍고 주인도 도장을 찍죠.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집을 온전히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 거고, 주인은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전세금. 그래서 이 맹세 신뢰 의미로 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 그게 맹세죠. 도장 찍는 게. 제가 돈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개인이 도장을 가질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도장은 왕이나 갖는 거였습니다. 개인이 도장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맹세를 한 겁니다. 제가 돈을 빌렸는데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붙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갚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꼭 갚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 갚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갚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고 구체적인 물질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네스의 상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상인이 유대인인데 고리대금 업자, 이름도 샤일록, 무섭게 생겼죠. 예, 칼로 찌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샤일록. 이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냐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심장 근처에 살 1파운드를 떼어간다. 이것을 계약서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배가 풍랑을 만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샤일록은 진짜로 칼을 들고 와서 내가 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말합니다. 살 1파운드를 떼어가도록 하라. 다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땅. 근데 이제 못 떼가는 거죠. 피 흘리니까. 외식이란 샤일록과 같은 마음입니다. 살 1파운드를 꼭 떼어가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어리석음이죠. 살 1파운드를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목매함입니다. 내 거 받아야 돼, 내 거 받아야 돼.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피 한 방울이라는 역발상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것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소설의 영감입니다. 우리가 크지 않은 물질, 얼마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금덩어리를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 굳이 내가 손해의 1원도 보지 않으려다가 생명을 해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는가? 천국 문을 닫지 않겠는가? 네.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느 편이 결핍된 신앙, 균형을 잃은 신앙 행위입니다. 23절, 24절.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생강과 후추 같은 거예요. 향신료. 예. 그래서 이제 텃밭에 재배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길거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와서 말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집에 그냥 한 줌 정도 있는 어떤 향신료들. 근데 막 이걸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막 11조를 막 애써서 제대로 드리려는 그런 의도나 정신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돈에 11조를 드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의미로서 그런 걸 막 배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느 한편을 버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는데, 더 큰 것은 재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재물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또 11조는 제대로 안 드리고, 이건 또한 이제 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게 이제
결핍이 되면 안 돼. 어느 쪽이든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인데요. 그 성경에 부정한 짐승들이 모세오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하루살이고 가장 큰 짐승이 낙타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걸러 먹을 때 하는 말이죠. 포도주를 담그면 그 포도주가 달콤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들이 막 갔다가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다 이제 빠져 죽고 이런 겁니다. 근데 잘 걸러내도 빠져 있고 날개가 있다든가 뭐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고운 차로 그것을 이게 일일이 걸러 먹었다. 굉장히 번거로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을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포도주 마시다가 뭐 하루살이 얼마 먹는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반대로 낙타를 삼킨다. 이것은 이제 과장된 비유입니다. 낙타를 어떻게 삼킵니까? 예. 이게 이렇게 과장하는 과장법. 이 과장법은 야,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행위나 정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제 결핍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행위가 있으면서 정신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겉모습이 칼 같은데 그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결핍된 신앙행위, 이것이 천국문을 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겉과 속이 다른 문제입니다. 25절에서 27절. 25절은 잔과 대접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결을 위해서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생각났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계산원 있잖아요. 이 계산원이 이제 계산원들이 재밌는 사회 현상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의 고급 승용차들은 하이패스로 다 이용합니다. 하이패스 그만 가니까. 근데 이제 하이패스로 가지 않고 현금 게이트로 가는 고급 승용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면 100% 불륜 커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이패스로 가면 사진 찍히니까 사진 안 찍히려고 현금 게이트로 온다. 그런 수기를 봤습니다. 겉은 아주 크고 깨끗한 차인데 그 속에 뭐가 있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현대판인 것 같습니다. 27절, 28절은 회칠한 무덤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면 무덤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깨끗하죠. 네.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병균들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만 옳게 보이려고 종교적 형식은 지키지만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을 비유했습니다. 요즘 현대 문명은 겉으로는 정말 깨끗함과 세련됨을 추구합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요즘 뭐 스마트폰 뭐 얼마나 세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요즘 우리 주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는 그 아파트들 정말 진짜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옛날 아파트는 막 이렇게 집만 쑥쑥쑥 지어놨는데 요즘 가보면 아파트 안에 별게 뭐 연못도 있고 개울도 있고, 원래 전농동에 7개의 개울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쪽에 그 크레시티인가 거기에는 개울을 7개를 만들었어요. 그 아파트 안에다가. 기가 막혀. 산책로 그냥. 네,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요즘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정 불화와 이혼, 학대, 자살.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26절이 그 중간에 있는 2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겉모습은 지저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과 정성을 분명히 소중한 것인데, 그 정성을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겉은 좀 세련되지 못해도 내면이 깨끗하면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 진정성을.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전도할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3장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29절 39절입니다. 29절 36절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외식입니까?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이게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감시하고 막 안식일에 그냥 미리삭 따먹었다고 막 안식일을 어긴다 막 이렇게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하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34절은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동네마다 막 기독교인들이 있나 샅샅이 수색하고 도시마다 막 추적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병사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막 색출을 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엄청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라면 우리도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였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 말이 듣기 좋습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얼마나 부담되고 듣기가 거북한지 모릅니다. 전 오늘 지금 저는 정말 힘듭니다. 저 자신이 너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예요. 진짜 막 그 안을 깨끗하게 해서 방탕을 회개하고 탐욕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말에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은 암탉이 날개를 새끼 아래 모아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의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새끼가 있는 암탉들이 가끔씩 막 우웁니다. 어떻게 우냐면 꼬꼬대 하고 굉장히 막 울부짖듯이 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늘을 딱 보면은 그 매 같은 거 있잖아요. 솔개 이런 것들이 그 동네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날개 하면서 딱 공중에 떠가지고 제자리에 딱 떠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암탉들이 꼬꼬대 삐고 하는 그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흩어서 놀던 병아리들이 막 그 날개 아래로 품속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병아리 새끼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막 만끽하기를 원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막 매나 솔개나 삭이라고 있잖아요. 살쾡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쉬운 타겟, 이지 타겟, 하드 타겟이 아니고 이지 타겟. 병아리들을 노리기 때문에 자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겁니다. 네, 꼬꼬대 이런 말들이 오늘 말씀이 이 귀에 거슬리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영접해야 될 사실은 그런 음성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잃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문을 닫는 일을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해당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달게 받음으로 천국문을 열어서 나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